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7자를 달고 살거나 아니면 8자를 달고 사는 데까지 인간의 보편적인 수명입니다만 요즘은 의학이 워낙에 좋고 약이 좋아서 90,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질병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자식을 키우면 자식들한테 어떤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또 우리의 어떤 모든 행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만 진짜 큰 문제가 뭐냐? 진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절망이 찾아오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해결할 거야 믿음이 있으면 절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종말의 상황들이 연출되고 지진, 기근, 전쟁들이 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설령 죽임을 만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할 백성들이요. 그래서 어떤 경우야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이 옛날 옛적에 30 몇 년 전에 와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30 한 2, 3년 됐겠네요. 한국에서 선구사를 제일 먼저 시작한 선구사 계통의 선구자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타고 쭉 내려가면 그 오류동 빠지는 길에 그 옆에 모퉁이에 신의 선구사가 지금도 있어요. 장로님은 옛날에 젊어서 한국 최고의 목수로 소문이 났습니다. 왜? 일본 군들이 이 장로님을 한국 목수들 최고로 잘하는 몇 명을 잡아다가 일본군이 필요할 때 썼던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목수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계통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에서 일을 할 때 뭐든지 안 됐습니다. 다 망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쌀이 한 톨도 없고 반찬도 아무것도 없고 다 그냥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말하지 않고 원래 혼자 그냥 삼각산 저 바위 위로 올라갔대. 가서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왜? 먹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안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냥 바위 가서 그냥 들어 누워버렸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굶어 죽어버리려고 누워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아니하면 배는 고픈데 정신은 흐리다 막다 초롱초롱해져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굶어 죽으려고 들어 누웠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 누워 있는데 한 3, 4일 지났나 봅니다. 갑자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누구야? 일어나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누구든지 그때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한 번 더 주십시오. 꼭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임하더니 누구야 일어나라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음성을 듣고 두 주먹을 쥐고 벌떡 일어나서 막 할렐루야 아멘 감사 찬양하면서 집으로 쫓아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누구를 통해서 쌀을 갖다 놓으시고 누구가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목회자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아주 그냥 대단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찾아갔을 때요, 노인네가 난로 하나 피워놔놓고 성경 읽으면서 손에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넘기는데 세상에 자기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이 성경을 전부 다 몇 번 읽는다고 그랬죠? 네? 이 간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다 잊어먹으셨네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3번인가 5번인가 그런데 좌우지간 성경을 갖다가 통독을 3번 아니면 5번씩 다 읽고 침 발라서 읽고 그러고 나면 큰아들 하나 주고 그다음 큰 며느리 주고 다 하나씩 주고 이제 손주 다 돼간대. 이제 자기는 이거 다 읽고 후손들한테 한 것이 다 죽고 나면 이제 자기 사명 그것으로 알고 천국 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뛰고 춤을 추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입을 뒤집어 쓰고 절대로 방 안에 들어놓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가 찾아봅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연단과 시련과 고난의 때가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은 고통스러운 노동의 시간, 힘든 시간을 말하지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받고 있다가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다 벌 받는 게 다 끝났다 이 말이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막 가서 외쳤습니다. 제발 바알신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시오. 바알신과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그걸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유대인들이요 정말 눈도 깜짝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금강새가 같다 그러잖아요. 왜 딱 들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동네 길 가다가 강아지가 짖는 소리보다 더 못하게 듣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포로에 들어간다.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무력으로 침공을 하고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너희는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생했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하고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70년의 포로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를 그 다음에 그러면 절망이잖아. 포로에 들어간다. 고생한다.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면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때가 되면 너희에게 때가 끝날 때가 있다. 죄악이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가 있다. 예,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받았느니라.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다 지나가고 끝나는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원죄와 자본죄를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아예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자본죄는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자본죄고,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가 찾아오고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연단의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벌의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때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 간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게 계속 간다 그러면 인생을 끌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힘든 노예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벌을 배나 다 받고 그 때가 지나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 연단의 때, 징계를 받는 때가 지나갈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로에 간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그 고난의 때가 다 끝날 때가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실 테니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이게 뭐지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유대나라 광야를 가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딱 이렇습니다. 울퉁 불퉁, 산이 그래 울퉁 불퉁. 마치 꼭 지붕에 있는 그 쓰레떼 있잖아. 쓰레떼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 그게 유대 광야입니다. 딱 그렇게 가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3절 말씀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닦아라 이 말이지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이 임할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붙들고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푹 꺼진 데가 메꾸어져서 도두어지고 평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울퉁불퉁하게 전부 다 가라앉아서 평탄한 고속도로처럼 쫙 뚫리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뚫으려면 그래 어디든지 높은 산을 갖다 막 깎아서 낮은 데를 갖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다 메꿉니다. 여러분, 다리를 놓든지 안 그러면 웬만한 건요
그 산을 갖다가 뚫고 지나가면서 흙을 다 부수고 깨부수고 가지고 낮은 데를 메꾸고 그리고 쫙 뚫리도록 하는 게 고속도로 건축 현장이 주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은 거 깨부수고 가지고 낮은 데를 메꾸고 낮은 데는 올라가서 평지가 되고 높은 데는 깨부셔서 평지가 되어서 고속도로처럼 하나님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고속도로 같은 길을 가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쓰시도록 길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찾아오고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연단과 시련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이나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 사생자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계속 세상으로 가서 난리를 치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면 가는 길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술 먹는 사람은 위장병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막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막 그냥 날려버립니다. 사업도 날려버리고 건강도 날려버리고 막 난리가 나면 아이고 그리고 무릎 꿇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 간섭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연단을 하시고 시련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랜 세월 동안 70년을 두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나타나서 너희와 함께 일할 테니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전부 다 길을 만들고 이건요 하나님이 차로 달리는데 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꺼진 부분을 메꾸고 잘못해서 삐쭉 올라간 것은 그 신앙을 갖다가 깎아내려서 신앙으로 평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임할 테니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리 높여 외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면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자,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힘써 소리를 높여라. 와! 고함 지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고함 지르라. 여러분 지금 사람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시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외칠 때 광야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없는 데서 외칩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 목축업이지요. 양이나 염소를 칩니다. 그러면 저기 산 언덕에 있어요. 또 저기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설악산 계곡을 갔다 몇 개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힘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 100m, 200m 있으면요 여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 양치는 목동들 보고 보시오, 회개하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 회개하시오. 그래야 저 산비탈에 있는 사람이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사람을 앞에 놔놓고 여보시오 그렇게 고함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저 밑에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막 외치는 자의 사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외치라고 그럽니까?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시온은 교회지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시온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말하지요. 다음에 시온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말하고, 시온의 대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이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시온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한테 외치라, 소리 높여서 외치라, 고함 질러서 외치라. 뭔 말이냐? 70년 고생했으니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너희에게는 완전한 회복의 때가 왔으니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바벨론 추기에서 포로에서 풀어서 귀환을 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소리 높여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라. 힘써서 소리를 높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지옥 가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힘써서 전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당장에 막 그냥 사업이 막 그냥 회사가 되고 그룹이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고 천당만 안 가도 여러분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 무조건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적어서요, 복 받는다는데 교회 가도 금방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금방 하루아침에 암병이 고침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서 계속 외쳐서 하나님의 뜻을 증하고 외쳐라. 제가 어저께요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 올린 걸 하나 봤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천당이나 지옥보다 부동산에 다 관심이 많다.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저 사람이 지옥 가냐, 천당 가자고 해야 되고, 사명은 예수고 또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데, 여러분 천당 지옥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동산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뭔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땅 사고 뭐 사고 또 뭐 어디에 투자하고 글쎄요. 돈 투자해서 돈 벌어서 교회 지려고 그럴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돈 벌어서 투자해서 교회 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 다 세상 욕심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 나라 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뭘 하느냐?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로 통치하시고 끌어가고 상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내용도 들었지만 이건요 완벽한 것은 주의 재림의 때에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심판주 재림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이 그에게 있다. 보라. 보라 이 말은 나 여호와를 믿으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할 터니 너희는 나를 보라. 반드시 상급이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보응이 그의 앞에 따른다.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죄 문제하고 상관없는 자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이 따라와요. 제가 우리 누나 이야기입니다. 누나가 예수 믿고 살아났잖아요. 화병으로 말미암아 다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기도하니까 막 그냥 하나님께서 꿈에도 보여주고 막 시골에 교회가 세워지가지고 십자가가 푸르게 세워진 걸 몇 군데 보여주고 그래서 남편 몰래 야 교회를 건축하려면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가 둘 태어났을 때 이제 남편한테 돈 어디 갔냐? 아이스케이크 그때는 아이스케이크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한 개 사가지고 2개 살 돈을 가지고 와서 한 개만 사가지고 반으로 딱 잘라서 나눠주고 한 개를 원래 지급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또 애를 3명이 됐을 때 길주망 한 개 사가지고 도마에다 칼 가지고 탁탁 잘 쇠도망에서 한 도망씩 주고 2개 값을 저축을 해서 10년 만에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 땅 사러 갔습니다. 그때 없어요. 그 결혼 반지 금 세 돈을 갖다가 동안교회 건축할 때 지하하고 1층이 있을 때 이제 2층 3층 올릴 때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때문에 금방 붕했대. 그냥 금방 다 끝났어요. 신혼반지 드리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결혼식 때 안 했지만 시골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땅 사는데 집사람 목걸이 세 돈을 갖다가 또 빼가지고 15만 원 주더라고. 115만 원 가지고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막내 동생 작은 집인데 작은 집에 그 손자 형님이요. 딱 땅이 182평인데 1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시골에 그 집터를 저 밑으로 옮기고 비어있는 집터 불이 우목하게 있는데
누나하고 둘이 가서 막 저녁에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마당을 왔다 갔다 여리고서 7바퀴 막 뛰고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어려서 놀던 장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먼 땅이 여러분, 교회 땅만 182평을 갖다가 샀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땅 뒤에 그 산의 언덕에 그 땅까지 같이 둔기가 됐더라니까. 그래서 415평이가 있어요. 또 우리 산 600평하고 제가 이래봬도 1000평의 땅을 갖고 있는 목사. 내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하나 182평을 주고 샀는데, 뒤에 또 그냥 그 해가지고 200몇십 평에서 약 415평인가 450평인가 그 덤으로 하나님이 한 개 더 주더라니까, 땅을요. 등물을 떼보니까 그것까지 다 와서 있더라니까. 자, 그래서 땅 사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갖다 누나는 기도하고 나는 가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요, 여러분, 딱 12일 만에 올라갔는데 우리 누나 집을 내놨는데 그때 막 땅값이 막 80대 초에 막 오르면서 그때 당시에 3,400인가 3,700인가 그 정도 됩니다. 4천만 원이 안 됐어요. 교회를 다 짓고 내가 올라왔더니 누나가 그래요. 8,800개 됐대. 그 땅이 배로 올라 버렸어요. 아니 2주 만에. 그래가지고 우리 그 누나 남편이 뭐 이렇게 만화방 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일을 안다고 다니다가 집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역촌동에 45평에 집이 2층인데 상가 2개 이제 가정집 거래요. 위에는 그 돈 주고 45평의 땅에다가 2층 건물을 샀습니다. 여러분, 사자마자 계속 땅값이 오르더니요, 2년도 안 돼서 10억이 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3,100만 원짜리 집이 2주 만에 8,800인가 되더니 이게요 또 2년 만에 사자마자 계속 오르더니 10억이 넘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3천만 원 훨씬 더 갑니다, 여러분. 45평, 3, 50억, 3, 42, 13억 5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도 그랬습니다. 맨날 기도하고 교회 짓고 울고불고 난리하더니요, 학벌이 국졸입니다, 여러분. 근데 금정고시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금정고시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쓰는데, 여러분,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교회 사모님이 그 먼저 명지대학교에서 들어간 여전도사가 좋은 전도사 있거든, 기도 많이 하고 은혜파 전도사 있거든 소개해 그랬는데, 딱 갔더니요 아무것도 안 보고 강전도사 간증해봐, 예수 믿는 데부터 간증해봐. 간증을 딱 듣더니 여기 유명한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나온 그 여전도사님들 이력서가 200통이 이렇게 쌓여있다. 200통. 네, 내가 당신을 쓰겠다. 내일부터 출근해. 그래서 광림교회 전도사가 돼서요 한 15년을 근무하고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15년. 남편이 폐가 구멍이 빵빵빵빵 나서 그냥 피를 토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상가상 가서 3일 동안 우리 누나는요 보름까지 물 먹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굶고 3일 저녁에 다 끝날 때가 됐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나았다는 확신이 내려와서 남편을 데리고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갖고 오더니 이해가 다시 찍자고 그랬다. 아니 일주일 전에 배 사진을 찍었는데 막 피를 갖다가 한 세숫대를 토하고 이게 막
벌집처럼 빵빵빵빵 났는데 구멍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 막혔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이 준비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갚아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해놓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기퉁이 가서 예를 들면 큰 사고가 일어날 걸 하나님이 적당하게 막아주십니다. 크게 펑크날 걸 하나님이 조금 펑크나게 하십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움과 큰 고난에 처할 걸 며칠 만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늘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